베를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햇사람들에게 찾아갔을 때 있었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137살이었고 아들 이삭도 37살이었죠.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슬픔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은 바로 배우자를 잃었을 때의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슬퍼했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 사파드라고 해서 이 단어는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애통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빠카라고 해서 이 단어는 그냥 조용히 우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의 의미를 보면 이 당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잃고 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잃고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계속 슬퍼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신이 빨리 부패했기 때문에 아내 사라를 매장하는 그 매장지를 찾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헷 족속을 찾아간 것인데요. 그런데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에게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해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줄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또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했고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신들에 대해서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본향을 찾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나그네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나왔던 본향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이나 야곱도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그들은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고 또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이 더 나은 본향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더 나은 본향이라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6절에서 이야기하는 본향과 한 성은 바로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단지 자신들의 후손이 나중에 차지하게 될 그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질 않고 그 후에 이루어질 일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영적인 가나안 땅, 바로 천국이 진정한 본향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진정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장차 먼 미래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미리 바라보면서 즐거워했고 마침내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단지 자신들의 후손들이 물려받게 될 땅, 그런 현실적인 관점에서만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나그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언제든지 그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휴가 때가 되면 다른 도시라든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여행이 즐거운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없다면 여행은 더 이상 여행이 아니라 고행길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또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여행이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그 힘든 시간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 여행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집에 돌아가서 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 모든 군인들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뭐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비록 지금 힘들어도 제대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의 힘든 시간들을 견딘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군대 생활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정말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뻐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는 언젠가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언제든지 그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나그네답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보면 우리는 절대로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갈 때 그저 옷도 간편하게 한두 벌, 또 속옷도 한 두어 장, 그리고 세면도구, 그 밖에 꼭 필요한 것들만 아주 최소한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여행을 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여러 곳을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되는데 만약 짐이 많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이동하는데 힘들기만 하고 불편하기만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절대로 짐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 욕심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욕심을 재물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그 어려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느낌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유는 바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덩치가 이렇게 큰 낙타가 그 조그만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욕심이 부자처럼 많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도 보면 사람이 욕심이 있다 보면 그 욕심이 그냥 단지 욕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서운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사람들 중에 보면 불필요한 물건들을 내다버리고 정리하면서 삶을 아주 단순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죠. 요즘 서점에도 가보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미니멀리스트,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어 등등 이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된 서적들도 무려 10권 이상이나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그우먼 중에 그 김숙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번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신도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하나씩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보면 이것저것 사놓고 안 쓰고 있는 물건들이 집에 많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죠. 저도 늘 버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집안에 안 쓰고 있는 물건들이 집안에 쟁여 있는 것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런 욕심들이 단지 욕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무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는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야 되고 오직 그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사람으로서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심판받는 대신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지금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단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써 순종해야 되고 또 서로를 힘써 사랑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나그네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언제든지 모든 욕심들을 다 버리고 또 언제든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매장할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헷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매장지를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시면 헷 족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자기들 묘실 중에서 누구의 묘실이든지 좋은 곳을 골라서 장사하라고 하면서 자기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장사하는 것을 금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 주여 이렇게 말하면서 불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 주라는 말은 상대방을 존칭해서 높여 부르는 이름이 호칭임이죠. 15절에도 보시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 주여 이렇게 불렀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기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높여 부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브라함이 재산도 많고 또 집안에 하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기보다 아브라함의 인품이 존경받을 만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 이유들 가운데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겸손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의 말을 듣고 헷 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몸을 굽혔다는 말은 단지 허리만 굽혔다는 뜻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헷 사람들이 자기 묘실 가운데 그 누구의 묘든지 아무거나 마음대로 쓰라고 말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겸손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12절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 앞에서 다시 또 엎드려서 절을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도 137살이어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또 부자였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던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목에 힘을 주고 다녀도 사실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목에 힘을 주지도 않고 오히려 헷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또 헷 사람들이 매장지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자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모든 일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처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그 밭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다가 아내 사라를 매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죠. 그러자 11절에 보시면 이때 에브론이 그 사람들 중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그 밭과 또 그 밭에 있는 그 막벨라 굴까지 다 그냥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하는 말을 듣고 그냥 그 밭과 굴을 공짜로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겠다고 다시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하는 말이 그 땅값이 은 400세겔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하면서 그냥 다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 땅을 공짜로 넘겨받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말한 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지불하고 그 땅을 샀죠.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은 모든 헷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에브론이 요구한 대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에브론이 소유했던 밭과 거기에 속해 있던 굴과 또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까지 아브라함이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그 막벨라 굴에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때 그 에브론이 말한 대로 그 밭과 굴을 그냥 가져가라고 해서 그냥 공짜로 넘겨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일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처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일을 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절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만약 우리가 어둠과 같다면 우리는 절대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 우리가 삶에서 맛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모습들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윤리적인 교훈과 관련된 말씀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겸손한 사람, 또 모든 일에 있어서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또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깨끗하고 투명하게 일을 하면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